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38편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기록한 시편 138편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 전심으로 감사하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께 전심으로 감사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더 은혜 받고 여러분의 일생의 삶에서 감사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께 전심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감사와 찬송의 대상이 누군지, 또 감사와 찬송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누구를 향해 감사하고 누구를 향해서 찬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1차 대상, 가장 첫 번째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께도 아버지께도 감사 표현해야 돼요. 내 이웃들에게도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 감사를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그 대상은 누구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멋진 감사의 고백을 하고 화려한 찬양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감사할 것이냐, 누구를 향해서 찬송할 것이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향해 감사하고 누구를 향해 찬양해야 됩니까? 자, 옆에 분들 보시고서 인사해보면 시작. 그러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대상은 누구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그 증거, 나는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향해 감사하고 누구를 향해 찬송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대중이나 사람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말이 되면 곧 이제 연말이 오잖아요.
그러면 꼭 방송에서 하는 게 뭡니까? 연예인들 상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요.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까 하다가 예배 시간이니까 그냥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연예인들 상을 주면 어떤 연예인들은 나와서 감독의 이름, 또 그 PD, 극작가, 모든 또 조명 감독, 자기 함께했던 모든 동료들 이름을 다 부르면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 감사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딱 올라오면 딱 마음을 가다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자매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면서 쪽지를 가지고 와서, 제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났는데 저는 늘 예배당에 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와서 저에게 쪽지를 주고 갔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 또한 지나갈 거다. 여러분에게도 저 같은 환난이 있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면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 감사를 통해서, 그 찬송을 통해서 나의 감사의 대상, 나의 찬송의 대상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큰 상을 받았을 때, 아니면 승진했을 때, 또 칭송받을 만한 큰 업적을 남겼을 때 나를 드러내고 주변 사람들에게만 감사를 하고 만다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멋진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좋은 일이 있든 아니면 어떤 일이 있든 여러분 감사할 때 누구께만 감사하자? 하나님께만 감사하자. 누구만 찬양하자?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거냐? 감사의 대상,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감사하고 찬양할 거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어떻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죠? 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찬양하겠다고 고백해요. 여기 전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재미있어요. 이 전심이라는 말은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조금도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상태, 그 마음으로 누구께 감사하겠다?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우리의 마음은 천 갈래 만 갈래로 나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전심이라는 말은 결코 나뉘지 않는 그 통으로 된 그 마음, 집중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 전 인격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님들이 추수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일평생 동안 여러분의 온 마음 다해서 오늘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할 때 단순히 의무감으로 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인데 의무감으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은 마음과 힘과 뜻, 정성 다해서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겠다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 이 다짐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다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나뉘는 마음으로,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나뉘지 않는 온전한 마음으로 전인격적 마음, 그 태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누구에게 어떤 태도로 감사해야 할지, 예배해야 할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요? 전심으로,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라요. 그렇게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터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께 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를 할 때는 전심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말할 때 이 인자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시편 135편이나 이런 데 막 시편을 하반부를 읽어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찬양할지어다, 계속해서 인자와 성실이 쏟아져 나와요. 이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지 않고 뭘로 사랑한다고요? 언약을 하시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언약, 이 말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네 필요를 공급하고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보호하고 내가 인도하고 끝까지 어떠하시겠다? 사랑하시겠다. 이게 언약적 사랑, 인자예요. 근데 이 성실이라고 하는 이 에메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사랑을 이제 성취하시는 신실하심을 뜻해요. 그래서 이 인자와 성실은 부부처럼 딱 붙어 다녀요. 떨어져서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자는 하나님의 존재적인 성향을 드러낸다면 성실은 하나님의 사역적인 부분을 드러내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 번 강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존재만 믿고 하신 일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하신 일을 믿고 존재를 믿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된다. 예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 믿어야 그 온전한 신앙이다. 똑같은 겁니다. 인자하심도 믿고 성실하심도 믿어야 바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아니 영원토록 사랑할 거야. 결코 그래서 우리를 버립니까?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싶어도 나는 버릴 수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에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또 오늘 6절, 7절, 8절에도 나오는데 3절만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다윗은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 영혼에 뭘 주셔서, 힘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게. 응답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가 너에게 응답해서 내가 너를 이끌고 있음을,
내가 오늘 또 너를 인도하고 있음을 네가 삶에서 경험하도록 해줄게. 나는 그렇게 신실하고 성실한 하나님이야. 그러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한 거죠. 뭘 함으로 경험했다고요? 기도함으로. 자기가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기도할 때 왜 응답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어떠하시기 때문이다?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고 또 성실하심을 경험했어요. 그 결과 다윗은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앞에서 탄성처럼 터져나오는 거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저는 아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막내. 근데 어디서 전화를, 아빠 저 지금 학원 드럼 학원 앞인데요, 저를 태우러 오실 수 있어요? 특별한 이유 없으면 제가 오냐, 잘 거기서 꼭 기다리고 있어라, 바로 제가 오냐 이렇게 해줍니다. 또 아빠 저 내일 윌러브 찬양 콘서트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저 용돈이 필요해요. 용돈 좀 주실 수 있어요? 오냐, 아빠가 꼭 보내마.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요. 의도적으로. 왜 그럴까요? 아빠의 인자함, 아빠의 사랑이 네 가슴 속에 스며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훗날에 내가 죽고 너 혼자 네가 나만한 나이가 되어서 가정을 이룰 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인자를 행할 때, 그 성실을 행할 때 내가 요청할 때마다 안 돼, 아니야, 이것보다는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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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따뜻함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이제 하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세요. 왜 응답하시죠? 사랑하시니까 응답하세요. 응답하심으로 자기의 성실을 드러내세요. 그 인자와 성실을 경험한 다윗은 탄성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인자와 성실을 베푸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왜냐?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해야 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해야 우리도 다윗처럼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탄성을 지르며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아 보신 분들은 그분들은 다윗의 고백을 이해할 거예요. 내가 절체절명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문제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기도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탄성을 지르며 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91편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가 내게 간구하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응답하리라. 이것이 인자예요. 이것이 헤세드예요. 내가 언약한다, 사랑의 언약을 한다. 네가 내게 간구하면 내가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질 것이다,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게 뭐죠? 신실하시게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인자와 그 성실이 부부처럼 움직여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중연불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놓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그냥 내가 아쉬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 언약적 사랑,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라고 언약적으로 사랑의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적 사랑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인자를 기억하고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환난 당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환난 중에 기도하면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환난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탄성처럼 내가 터져서 나오는 외침, 전심으로 누구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춤추며 감사할 것이고 찬양하며 감사할 것이고 큰 소리로 외치며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무엇을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경험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하시니까 그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은 인자하셔, 하나님은 성실하셔, 그렇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둘러보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물과 공기와 바다의 물고기와 이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피조물, 보이지 않는 피조물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정말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이기적으로 말하면 나를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요. 여러분, 해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나를. 이렇게 합니다. 일부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자, 제가 말하면 나를 위해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해를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달과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식물을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동물과 식물과 바닷속의 어족을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공기를 만드셨습니까? 그것 없으면 나 죽습니다. 내 유지비가 그렇게 비싼 것입니다. 해가 없으면 나 죽습니다. 공기 없으면 나 죽습니다. 식물 없으면 나 죽습니다. 물 없으면 나 죽습니다. 공기 없으면 나 죽습니다. 하나 다 누구 위해서? 나 위해서. 나 위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이 뭐예요? 매 순간마다 감사해라. 눈 뜨고 콧구멍으로 숨 쉬고 있다면 감사해라. 그럼 우리는 말해요, 그렇게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이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앉아있으면 여러분 남편 감사의 조건이고, 여러분의 아내 감사의 조건이고, 여러분의 그 토끼 같은 새끼들 감사의 조건이고, 호주머니에 손 넣으면 1,000원짜리 하나라도 있으면 감사의 조건이고, 해 감사의 조건이고, 달 감사의 조건이고, 마시는 물 감사의 조건이고, 먹는 밥 감사의 조건이고, 콧구멍으로 들숨날숨으로 드나드는 그 산소 공기 그 감사의 조건이고,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와 찬송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속에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온전하게, 완벽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드러내는 극치고 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사랑, 친절, 따뜻함 이런 말이에요. 성실이라는 말은 신실하심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자신의 인자함과 자기 자신의 성실함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완벽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하죠? 구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통해서 진홍같이 붉은 죄, 여러분 주홍같이 붉은 죄,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앞에서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나는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어도 나는 감사하리라. 내 육체에 건강이 약해서 질병이 왔어도 나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도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고 간 줄로 믿습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기도의 은혜고, 또 하나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들이에요.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반드시 발견하고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한 그 사람은 탄성처럼 터져나오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찬송할 것이고 감사로 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피조 세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그 성실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전심으로 감사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말해요.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든 왕들이 이렇게 이제 감사해야 될 거다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다윗은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뭘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을 생각할 때 보통 뭘로 생각합니까? 복 그러면 생각나는 거 돈, 그죠? 신사임당 생각나시죠? 얼마나 그 여인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복 그러면 돈, 넓은 평수의 아파트, 좋은 옷,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점점 세질 뿐만 아니라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려요. 진정한 복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사라지지 않아야 돼요. 늘 그곳에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복은 썩지 않아야 돼요. 쇠하지 않아야 돼요. 사라지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물질적인 이런 것들은 썩어지고 쇠하고 다 없어져요. 복은 복이지만 진정한 복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가장 큰 복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아는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이 복을 누리는 길이 어떻게 시작되죠?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나요. 뭘 들어야 돼요? 호랑이 담배 피는 얘기를 들으면 알아요? 아니죠.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려면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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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을 많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이 복이죠?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서 졸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딱 정신 차려서 말씀을 듣잖아요. 듣는 것이 뭐다? 복이에요. 오늘 다윗이 그걸 말하잖아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이다? 복이라고 말씀해요. 왜 하나님의 세상의 왕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분의 성품,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을 성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을 계속해서 듣게 하세요. 만약에 복음을 듣지 않게 한다면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질 수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죠? 심판받아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나팔로 사용해서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려주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막 듣게 하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러시죠? 하나님이 강팍하고 하나님이 혹독하고 하나님이 무자비하다면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성실하시니까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아 천국 가야 돼. 왜? 하나님이 인자하시니까,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타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가족,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여러분 복음 들려주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말씀 속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때가, 심판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쑥쑥 자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자와 성실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찬양해야 할 1차적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 뿐이시다.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어떤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 전심으로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인자와 성실을 나타내 주시고, 자연 만물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자와 성실을 나타내 주시고, 인자와 성실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자와 성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기 때문에 전심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어디서 난다?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자란다? 영의 양식인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그리고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2025년을 맞이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